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무장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저주하여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때에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죄송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네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원래 주었던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이 가시면 능력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마귀가 와서 역사하고 나를 흔들어 멸하려고 할 때도 담대히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임재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이 예, 있기 전과 있은 후의 신앙생활은 180도로 다릅니다. 저도 과거에 평신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내게 내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회개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장래 되어질 일들을 주의 종으로 저는 집사 때요. 주의 종으로 세워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그 슬라이드 영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전의 신앙생활과 이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경험한 이유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설교를 통해 은혜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할렐루야 내 사명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분위기 말씀 속에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젖어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습관적인 지식에 속한 거예요. 지식에 속한 거. 그러나 성령님의 경험, 이 성령님의 경험을 통해서 생생한 영적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적 습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가슴으로서의 영적 지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영국 옥스포드 맥달리 대학의 총장이며 유명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굿인 목사님은 성령 체험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옆에 계시며 자기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손을 잡고 따라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어느 지점에 와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그리고 얼굴을 비비면서 입술에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전에 없이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듬뿍 쏟아 표현하고는 그 아들을 다시 땅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어떤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들은 이전에도 그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이 사랑스러운 이 포옹, 뜻밖의 입맞춤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변함없이 존재하시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나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체험과 지식을 얻은 중요한 길임을 우리는 체험신앙, 따라하십시다. 체험신앙, 경험신앙,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되어진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예, 빨리빨리 띄워주시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겪었던 일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으로를 중심으로 세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헐몬산 밑으로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시죠? 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갈릴리 지방이 북쪽에 맨 이쪽에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 이 공간은 어느 지방일까요?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이 세 개 지방으로 지도를 보면 나눠져 있어요.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인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은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거래까지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지방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조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이란 또 좀 어려운 얘기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돼. 그 분열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약 130년쯤인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깡그리 멸망을 당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냐면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동족을 대적해서 전쟁을 자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가증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남쪽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은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배를 다 하고 나서 실시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위 자폰을 통한 혈통의 국제화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이사오게 하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혼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남쪽 유다처럼 그렇게 단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국제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렇게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지는, 벌써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서를 잃어버렸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자폰 정책으로 국제 결혼을 강요함으로써 유대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민족의 말살 정책을 아시리아가 쓰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사에 언어를 빼앗아 버리고 풍습을 빼앗고 전부 상투를 다투는 걸 없애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이 되어져 버린, 단일 민족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어져 버린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는 갈릴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싫어. 사마리아 사람도 싫고 그 땅 자체도 싫어. 그래서
저들은 그 땅을, 그 지방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대가벌리 지방으로 돌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고 그 땅도 밟기 싫어하고 통혼도 싫어하고 상거래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땅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땅을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응?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물길로 온 한 이름 모르는 여인과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생과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에 대해서 값진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땅 세겜 성읍 옆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저는 성교수를 여러 번 갔지만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주기 때문에 사마리아가요, 위험성이 좀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여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세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을 꼭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자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이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물을 길러와야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길어서 그리고 머리에 이고 집으로 또 가고 이 일이 여간 수고롭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우물에서 두리박을 내리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이 물 말고 이 야곱의 우물의 물 말고 영혼의 목말라 하는 그녀의 영혼을 예수님은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을까? 이 여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 물을, 그리고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는데 내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느냐 물으세요. 마실 물 좀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세요. 에? 하나님의 우물가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등을 옳도당토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을 종종 얘기했어요. 다윗도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구하나이다. 예, 구약에 이런 표현이 시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을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은 오직 이 물 말고 영원한 생수로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생수란 흐르는 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갈망을 해갈시켜주는 그 어떤 것이 샘물 말고 자, 이러한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사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할렐루야.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 이 물을 통해 영생, 따랐다, 영원한 생명, 물을 통해 물과 이꼬로 영생,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대해서 물러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 목마르지 않는 물, 계속 이 여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 목마르지 않는 불,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만족하게, 지갑에 돈이 많이 없어도 만족하고. 할렐루야. 이걸 영원한 생수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 39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여기 생수의 강이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생수와 똑같은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이거예요. 자, 39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답이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수의 강, 목마르지 않는 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요, 육신의 마른 목을 축이는 이 샘물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 이 한 모금에 마시는 이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죠?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두세 번 설명하는데도 육신의 해가를 위한 그 물만 붙잡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 부으심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성령님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 그냥 날이 새니까 살고, 하나님이 물들 주시니까 쓰고 살고, 능력 없는 삶을, 힘없는 삶을, 생명력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이 여인이 어쩌면 무지에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지. 우리는 세상 것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령 주심의 갈망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는 물,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성령의 샘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상처가 너무 심해 생명의 기력까지도 잃어버린 신자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신자라도 예수님은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결코 고치시고야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데려와. 남편 얘기를 꺼내시는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는 깨달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필요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몇 절이냐고요? 4장 15절입니다. 이 여인 좀 많이 발전했죠? 예수님의 설득에,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발전했어요.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자, 이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그런데요, 여기 시점에서 예수님은요, 갑자기요,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그러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화제를 바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불러오래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두를 꺼내셔서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내 남편 불러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갈릴리 호수의 그 수많은 고기 중에 한 마리 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의 은화도 아셨던 분, 벳박의 언덕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 앞에는 드러나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조금 잠깐 한번 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는데, 이 여인이 받는 데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잠궈진 근본과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고요. 이 여인에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직면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지금 코너로 몰고 가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데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그 문제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코너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지요? 그 문제,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와 할 때 이 여인에게서 솟아나는 그 어떤 그 문제가 뭐지요? 이 여인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성령 받고 싶어? 다시 목마른 성령 받고 싶어?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너 죄야. 죄사함 없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분이 충만히 임하지 않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서 하루가 안 되면 3일 몇 시간씩 기도하더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여인이 약속된 성령을 받는 복된 경험에 앞서 성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죄 문제예요. 죄. 요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 여인의 짧은 대화 속에 담긴 하소연이 있어요. 아니, 왜 좋은 선물,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기분 나쁘게 내 과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하시던 성령 이야기는 계속 해주시죠? 이런 뉘앙스가 이 짧은 대화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시대였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요. 물론 우상숭배와 성적인 문란은 꼭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더라고요. 특별히 이방인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요. 영국의 주석가, 저도 그 매튜엘리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신학생 때 사서 많이 보고 은혜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매튜엘리는 이 여인이 장녀 이미 틀림없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는 계대법이라고 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7형제가 있어요. 장남에게 시집을 갔어요. 아기가 없어요. 근데 그 장남이 죽었어요, 어느 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둘째에게 가는 겁니다. 씨를 못 받았어요, 또. 그러면 셋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계대되어지는 계대법.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씨바지로 맞아들인 이 남성 중에 씨에는 관심이 없고 이 여인과 향락을 위해서 씨를 주지 아니하면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죠. 또 혹시 이 여인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씨를 또 아무리 주어도 애를 갖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살았던, 지금 살고 있던 남자도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앞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똑같아요. 일본에 나보다 1년 선배였던 김호일 목사님이라고, 오사카에서 세이토 이치반 교회라고, 성도 제일교회라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흥에 갔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회개를 시키는데 며칠 철야기도 하면서 회개했대요. 회개만 시키더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 불같은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얼마나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어지고. 예,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게, 이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내 남편 불러와 하고 5 남편을 기억하게 하고 살았던 지난 날을 회고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 문제, 회개로 몰아가는 거예요. 회개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회개와 성령 받음 임함에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건 회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5 남자를 언급하고 죄에 직면하게 하신 것은 결코 그를 정죄에 빠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이 진리를 깨달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목마르지 않는,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받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여러분, 방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보혜사이시며, 이 여인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 문제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남편 5을 주님은 지금 뜬금없이 꺼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죄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회개하게 하기. 회개하라. 회개해서 정죄감에 빠지게 함이 아니라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물붓듯이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4번째로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을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설교해왔던 고증으로서의 평양 대부흥을 잠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1907년에 1월 2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주체는 외국 선교사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 사경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몇 달 전서부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대부흥 폭발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개운동,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조선 땅을 휩쓸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기도했어요. 사경의 첫날에 평양 시내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약 지금 이래봐야 지금은 1500명 이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 1500명은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매일 저녁에 1500명이 모여서 운집해서 저녁 집회 열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1월 2일 날 시작해서 계속했으니까요. 1월 14일 날 월요일이었었는데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의 시간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회개운동, 성령 폭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사경회가 끝나버린다면 그토록 사모했던 영적 부흥 운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기도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인 길선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길선주 장로가 일어서서 자기 죄를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감히 존경받는 장로님이거든요. 길선주 장로님은요, 훌륭한 장로님이었었는데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일어서가지고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번 사경에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집 살림을 좀 돌보아 주어. 아내가 있지만 너무나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니 교회 장로인 당신을 믿겠소. 좀 보살펴 주시오. 나는 잘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떠난 뒤 나는 그 미망인의 살림을 이렇게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와 백불, 당시의 백불은 지금으로서는 한 12만 원이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다 그래요. 미와 백불에 해당하는 돈을 사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그 돈을 정식으로 그 전액을 내가 그 미망인에게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길선주 장로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길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수일 동안 장벽 같았던 막힌 담이 벼랑간 무너지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집회 장소에 충만했다 그래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통성으로 제각기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니 그 교회가 떠나갈 듯 했다 그래요. 집회를 인도하던 이기람 선교사는 외국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참석한 이들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누구 하나 돌아가지 않아요. 예? 자리에 남은 사람이 약 600명가량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한 이 예배가 다음날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바로 이 날이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불길이 평양을 휩쓸었던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정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허점을 알기 때문에 넘어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때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 여인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복의 문 앞에 이 여인은 서게 된 거죠. 할렐루야. 복의 문 앞에 서게 됐어.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시는 여러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나지막한 음성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를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로간에 머지않아 우리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텐데 우리 주님 만나시고 회개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나의 신앙의 생명력이 있고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면역력으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말씀하신 것